주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주의 미세조정이란 우주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존재하며 여러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값과 달랐다면 우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천체 구조를 발달시키거나 다양한 원자가 존재하거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라는 존재가 없이 우연히 오늘날의 우주, 특별히 우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창조입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40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미세조정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40장에 하나님의 연설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자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신다는 부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아가 온 우주의 구조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분자생물 물리학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도 공부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지를 탐구한 책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입니다. 이 책은 미세조정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우주가 가진 기본 특성과 최초 형태가 어떠했느냐가 특히 민감한 문제였음을 강조합니다. 영국 왕림천문대 대장 마틴 리스는 빅뱅의 결과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한 일은 6개의 단순한 숫자들이 좌우한 일이었으며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지극히 정교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우주와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즈 펜로즈도 생명이 존재하려면 비범한 정도의 정합성 또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첫 빅뱅 속도가 100억분의 1만큼만 달라져도 생명체의 등장을 저지하는 데 충분했으리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이루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의 균형이 지금과 아주 미세하게 심지어 10의 20제곱, 30제곱분의 1만큼만 달라도 지금의 세상도 우리들의 유전자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미세조정은 이 상수나 법칙들 중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정해진 미세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생명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논거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과학자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후 오늘날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만들어질 확률은 태풍이 고물 창고를 휩쓸고 간 자리에 태풍에서 그 고물과 철물이 떨어져 보잉 747 비행기가 조립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우주와 생명의 창조가 신비하다는 뜻입니다. 이 미세조정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과학자의 세계관, 종교관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현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됩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인정하면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우주와 생명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 미세한 조정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창조주라는 존재가 없이 우연히 오늘날의 우주, 특별히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창조입니까? 어떤 선택을 결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신이 있으신 것은, 그리고 욥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해석하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유지하실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심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들을 심판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예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곡식과 악으로부터 온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온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잡한 시간과 공간, 모든 생태계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비극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 자체는 비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힘이 든다기보다는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세상사를 다스리시는 원리 모두를 그 이해 당사자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모두 설명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드십니다.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연설에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장 먼 동물, 실제 존재하는 동물인지 신화 속 존재인지 알 수도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들까지 언급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한들 욥,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단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유의지와 사탄의 활동까지 뒤엉켜져 있어서 이 세상에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 우주 내부에 혼돈의 세력들이 있지만 우주가 혼돈인 것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이해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분임을 인정해달라고 하십니다.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에 설명할 수 없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개념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 섭리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그 팬데믹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며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고백은 우리를 안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섭리자,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서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심을 고백하며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